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바뀔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총선이 좀 가까워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때쯤 되면, 임기 말이 되면요,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멋대로 하고, 그런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생겨요. 그걸 영어로 레임덕이다. 레임덕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그 뜻은, 이 사냥꾼이 오리를 잡았는데 총을 쐈단 말이에요. 오리가 이제 총을 맞은 오리가 도망가면 뒤뚱거리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쓰러져 죽겠죠.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레임덕이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현상은 다 있어요. 오늘 다윗 통치의 말년에도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통치권에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윗 왕국에도 이런 레임덕 현상이 생깁니다. 다윗의 아들이 꽤 많았는데요. 첫째 아들도 죽어버렸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살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 일으키다가 또 죽었잖아요. 넷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랍니다. 아도니아. 이 양반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아버지가 나이 많아지니까 이런 레임덕 현상이 오니까 정권 말기에 이런 어수선해지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조직을 하고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한 왕을 선택해서 대신 다스리는 그 왕국을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그 왕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없이 자기 멋대로 왕이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지니까 이런 권력의 누수 현상이 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주기중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사명인 왕을 세우는 일에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선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다윗 왕국에도 이런 레임덕 현상이 생기죠.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아마 이 양반이 이때 나이가 70이었는데 요즘 70 같은 청년이잖아요. 요즘 70은 나이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다윗 시대는 이때는 아마 꽤 연세가 높은 그런 축에 속했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빨리 노화 현상이 온 것 같아요. 70인데 아마 몸이 따뜻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적 분별력이, 여러 가지 분별력이 이제는 헷갈리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분이 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아마 늙은 것 같아요. 나이 많아 늙으니. 5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양반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없잖아요.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그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이런 다윗 정권 말기에 이런 누수현상, 권력 누수현상이 오고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하나님 명령도 없이, 하나님 예정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왕의 행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이제 갖추는 겁니다. 이 양반이 어떤 양반입니까? 6절 한번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압살롬 다음이가 누구? 이분은 네 번째 아들이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압살롬도 굉장히 인물이 잘생겼거든요. 남자가 봐도 꼬일 만큼 이렇게 잘생겼던가 봐요.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도 아주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너무 잘생겨도 이것도 문제인가 봐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보세요. 이 아들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 양반 어떤 이유였는지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를 못해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네. 그 아들을 책망하지 못해요. 그 아들 암논,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해도요, 불다 책망을 못해요. 이 아들들이 많았는데 한 명도 부르다가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책망하거나 혼을 내지 못해요. 이게 아마 다윗 왕의 큰 약점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을 가만 보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두 명도 많다, 한 명. 어떤 사람들은 한 명도 많다만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요래 한 명 요래 키우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책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도록. 이래 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큰 문제가 와요. 어른도 못 알아보고 앞도 뒤도 없고. 예? 이런 놈들이 이제 군대 모여놓으니까 위에 상관들이 뭐 손을 못 대. 한 대 때렸다 막 탈량해버려가면 총 가지고 너무 쏴버려가 말이에요. 이야, 이래가 이제 큰일이다. 예. 나는 우리 김철현 장로님 보면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루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게 옳다고 생각돼요. 다윗의 잘못이 뭐예요? 아마 아들들이 너무 귀해서 책망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놈이 보세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런 램더 현상이 오니까 좋다,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거든요. 그 내가 제일 서열 1위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거든.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점 찍어 놨어요.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하면요, 또 이 간신배들이 나와요. 이 야심가들이 나와요. 어디에 붙으면 내 출세하겠느냐?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걸 막 부추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와주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때 군대 총군사령관입니다. 예. 지금 말하면 3군 총 전체를 지휘하는 참모총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 아도니아 편에 딱 붙은 거예요. 다윗은 나이 많지. 아직까지 다음 차기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말도 없지. 아도니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조직도 있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이 양반을 도와가지고 왕을 세워버리면 요압이 그 다음 정권에도 뭐요? 2인자가 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붙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양반도 다윗의 충신이었거든요. 이 양반도 보니 여기에 또 붙어버립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에 끌려가지고요, 여기에 가세합니다. 꼭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 2년 이상 전도 캠프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전체 우상이 다 무너지고 뒤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 지원 전체 복음운동 끝났으니까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다윗이 떠나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교회, 그럴 수 없는,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차 전도행 때 3년 동안 전도 캠프하면서 다 그들의 신앙을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중직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영적으로 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영적 분별력을 일깨운 나단.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찾아서 말을 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 양반이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 된다고요? 모든 조직을 다 갖춘 거예요.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도 이제 왕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런 권력은 누수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네임덕이라고 해요. 정치용어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 갑니다.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왜? 바세바가 제일 가까이 가서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4절에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나도 가서 그 말을 들겠습니다.
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별력이 없고 이런 이제 권력 누수에 왔으니까요. 가서 말하겠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이제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거늘.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라가 좀 이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 군사령관 요압도 거기 붙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유력한 자도 거기 붙었습니다. 백성들이 전 마음이 거기 기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이제 다윗이 다 듣습니다. 23절, 24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이거 말할 때 나단이 또 들어오죠.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왕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제 다윗이 다 듣습니다.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은 빨리 솔로몬을 세워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 뜻 모든 걸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이 본문과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제사장적인 관점의 역사를 기술한 게 있어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상하 쭉 공부하고 이거는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전한 일이 뭐예요? 왕이 자문하면 책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의미의 역사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관점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런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잘한 거 싹 다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봐서요. 그럼 뭐요? 이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통이 이어지는가를 자세히 기술한 거예요. 관점이 조금 다르죠. 이 관점과 이 사건을 똑같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본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상 22장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 다시 이제 나이 많기 그 전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힘이 있고 왕권이 있을 때예요. 그때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의 뜻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의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했다. 솔로몬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란 뜻이에요. 평강. 솔로몬 왕 때 전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자다.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왕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젊을 때, 그렇죠? 그의 왕권이 최고에 달할 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단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상 28장 5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솔로몬을 택했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의 왕권을 영원토록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 왕통을 통해 누가 온다고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이쯤 되었으면 모든 신하들 다 불러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영적으로 뭔가 분명히 사라지고 통치 말기에요, 이런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들 가운데 지가 왕이 되었다 이런 반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늘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어디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담긴 말씀을 가르쳐서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 깜깜한 밤에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뭘요? 후레쉬를, 전등을 들고 가잖아요. 등 앞에, 내 발 앞에 길이 쫙 보이잖아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내 인생길의 빛이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가로등도 다 꺼져버렸는데. 그때 차를 몰을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상라이트를 다 켜요. 앞이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 우리 영적 분별력을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 오늘을 제대로 하자.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말씀을 좀 잠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깨달은 것, 내가 실천할 것, 내가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몇 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늘의 기도.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나눌까, 전달할까.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 축복 우리가 늘 유지해야 돼요. 여기 영적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시간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늘 이거 타이핑해서 나눠주잖아요. 내가 적은 거는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내게 들려오는 것만큼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잠깐 한번 보세요. 1분, 2분인지.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끔요,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요, 우리의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눈과 비가 하늘에 내려가 땅을 적시어서 열매를 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헛되이 떨어짐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성취했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버려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일깨워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30절을 봅시다.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희에게 맹세에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마 다윗의 최측근의 사람들입니다. 32절에 33절 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34절 볼까요?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선포해라. 이제 내 아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가라. 기온에 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을 부을 때 세 직분에 붙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선자가 기름을 부어, 누구의 기름 부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왕으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부어서 전 백성들에게 공포해라.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전 백성에게 공포해라. 3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따라 올라오라. 거기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왕의 행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에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전 백성들 오는 것 앞에 프레드를 해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내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어라. 1장 4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1장 48절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미 바라본 겁니다.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해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말을 했다.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을 세우면서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될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다윗의 동네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말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그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므로,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을 다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바울이 정말 깨달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될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 복음 운동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다. 이제 내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 깨달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이 다 끝난 다음 바울이 선포하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된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다 전거됐으니까 로마까지 갈 것이다. 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요? 로마로 가는 길에 중요한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복음 전하고 너희가 보내줌으로 나는 스바나까지, 그게 스페인이요. 그 당시 세계는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거기에서 로마 황실의 최고 인재들이 발탁되어 왔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게 땅 끝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다고요? 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져야 돼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완성될 것이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1000명,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명령, 사명이 뭐예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우리 렘넌트를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최고 성공자로 만들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운동의 최고의 일꾼으로 서밋으로 만들자. 그게 우리 교회 1000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을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이게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다. 오늘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우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앞으로 평화통일, 남북통일 이후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하 성도를 다 찾아내고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저 땅이 통일되면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개발할 게 엄청 많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싹 다 정확하고 시대의 경제를 다 회복하고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 하자.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1000명이에요. 이걸 내 인생의 제1 목표로 둔다.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이 일을 미리 땡겨보는 것을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딱 붙잡으세요. 그걸 놓고 뭐하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친지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전도 캠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렘넌트 성공시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10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